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망각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편 106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106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관점으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편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습들도 혹시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오늘의 죄는 망각입니다. 무엇을 잊었는가?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 재앙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재앙은 애굽 전역에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계속 내리지 않고 딱 그 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계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처음부터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계속 보호하셨다면 이스라엘도 피해 없이 애굽 땅에서 잘 있다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는데 아마도 그 당시의 신들은 지역 신이나 또는 어떤 물품에 국한된 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농사의 신은 농사만, 뭐 비의 신은 비만 이렇게 한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나는 그런 우상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 많은 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악까지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보호하시고 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선언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가서 그 종으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기본적인 사람의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길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찾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무너뜨리고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죄를 끼치는 존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고 혹시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나의 삶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다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행하여 주셨지만 두 번째로 잊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중간에 어떤 본문에 보면은 시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과 또 자신들의 뒤를 봤을 때 애굽의 수많은 군대의 사람들이 수장을 당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어처구니 없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겨우 3일밖에 가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누려도 곧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좋았다 라는 정도의 어떤 감정과 마음만 남고 결국 은혜는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려면 사실 은혜를 매일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과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였는데 망각도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사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죠. 모든 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고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인간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려면 때문에 기억하려는 노력과 또 붙잡아야 되는 노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물어도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욕심도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다고 욕심을 낼까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뭐 흙 한 줌 내가 더 얻겠다 욕심을 냈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근데 만나를 주셨을 때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를 거두고 나머지는 딱 하루치씩 가져가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많이 가져갔다가 다 썩게 됩니다. 계속 만나만 주니까 우리 지겨워서 못 먹겠다, 고기를 주십시오 라고 또 욕심을 내죠. 하나님은 그 욕심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지만 나중에는 그 불평과 불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더 해줘야 너희들이 믿겠냐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는데 그리고 내 삶도 풍족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영혼은 쇠약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꽤나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쇠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삶은 채워지고 있는가? 내 삶이 채워지고 있다면 내 영혼은 채워지고 있는가? 혹시 내 삶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풍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쇠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내 영혼이 채워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때를 써서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부족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지는 것은 물론 은혜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영혼을 채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내 삶에 가장 채워져야 할 나의 영혼이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